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고 23절은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알프스라는 큰 높은 산을 등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독일인들이 전문 길잡이를 고용을 합니다. 세 사람을 고용해서 등반을 하는데 순서가 이래요. 거기는 너무나도 험난하니까 길도 잃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도 있어서 서로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다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서냐면 맨 앞에 길잡이 한 명이 서고 그 다음에 등반하려는 여행객이 세 번째는 길잡이 그 다음에도 또 등반 여행객이 그리고 마지막에 길잡이 이런 식으로 딱 순서를 잡아서 끈을 매달아 가지고 서로 묶어서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막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 사람이 그만 발을 헛디디게 됐어요. 그래서 발을 헛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아까 뭐를 맸어요? 밧줄을 매놓았단 말이에요. 떨어졌지만 이 사람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 다음 사람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잡아당기려고 해도 무게가 점점 나가니까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있던 길잡이가 그 맨 꼭대기 아주 두꺼운 데다가 이만한 긴 못을 갖다가 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끈을 갖다가 딱 매달아 놓고 그 사람이 매달려 있으니 자기하고 끈을 묶어 있던 나머지 네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렸지만 그들이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미끄러진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누구하고 묶여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묶여 있어요. 예수님하고 항상 밧줄로 그 성령의 밧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탱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끄러져도 떨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가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룻기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오늘 한 토막인데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이 보아스는 여러 개의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에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이 와서 이삭을 주어 가지고 본인들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 가지고 그 이삭을 다 떨었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한 에바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12대 정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위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면 한 1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g 정도 되는 쌀 같은 무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줍게 된 겁니다. 하루 주운 것 치고는 꽤 많은 양입니다. 자, 이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은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룻이 그 준 보리 이삭을 가지고 자기의 시어머니, 자기가 봉양하고 돌보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면서 그것을 먹을 것을 해먹고 하루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죠. 시어머니가 물어요. 야,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응?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느냐? 그랬더니 이 룻이 쭉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떠나지 말고 항상 자기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라고 자기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에게 설명해요. 야,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는 우리 친척이야. 그리고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보아스 말대로 떠나지 말고 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기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20절에 나와요.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만 듣고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요.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 이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며느리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저 먼 땅에 가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죽은 남편과 두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타국에 가가지고 이민을 가서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전에 이민 가기 전에도 은혜를 베풀었고 오랫동안 밖에 이민을 갔다가 살고 다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친척인데 어떤 친척이냐?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업물을 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업물을 짜. 더 크게 기업물을 짜. 자, 이 기업물을 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왜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자, 이 내용은 레위기라는 곳에 가서 좀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 무르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아라. 왜? 토지는 내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는 내 것이다. 너희는 사람은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 친척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는 팔 수가 없어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그네인 우리 사람들에게 토지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난해가지고 힘들어서 토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러면 나의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사람이 대신 내가 팔았던 토지를 다시 사가지고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토지 무르기 법입니다. 다른 말로 고엘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영원히 자기의 그 후손들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혹시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토지의 우리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토지의 청지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땅을 다시 살 여력이 없으면 친척이 와서 기업물을 짜가 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거. 토지 무르기법 고엘제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엘제도, 토지 무르기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아까 본문에서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기업물을 짜잖아요. 이 기업물을 짜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말하고 기업물을 짜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엘, 기업물을 짜는 되찾는 사람, 무르는 사람, 물러주는 사람, 구속하는 사람, 되사는 사람, 자기가 값을 대신 지불해서 땅을 사주는 거예요. 부당한 피해를 당하면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미망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대를 후손을 이어주는 거예요. 또 이런 좋은 일만 하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피해를 보는 일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죗값을 받아야 돼. 그러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 죗값을 대신 받아줘. 또 종이었다면 종의 신분에서도 해방시켜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고엘이라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의 기업물을 짜 고엘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고엘을 제도를 행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이유도 있지만 나오미가 데리고 온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안 좋게 봤어요.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느냐. 또 아들을 다 죽었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이방 여인 며느리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느냐. 돌봐주지 않았어요. 땅을 되찾아주지 않았어요. 제도나 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도라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고엘 제도, 기업물을 짜가 되려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돌본 그 룻의 믿음과 효성에 반해가지고 그 의무를 행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인데 이 토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물론 토지를 사람인 우리에게 맡겨준 것도 있지만 토지는 뭘로 돼 있냐면 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세기에 뭘로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우리 사람을 의미합니다.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누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아담은 토지의 그 소유권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아담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를 저지르죠.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이 된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값을 물을 힘이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만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값을 치러줄 수 있어야 돼요. 대신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기업물을 짜요 고엘이라는 거죠. 친척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행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엘이라는 기업물을 자가 나타나야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말하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어 태어난 사람은 다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기업물을 자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기업물을 자, 우리의 기업물을 자예요. 나오미하고 루세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물을 자가 되듯이 오늘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바로 그예요. 나오미하고 루시 바로 나와 여러분 자신이라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 고엘이 되셨어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 능력이 있으셨어요. 힘이 있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대신 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값을 지불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다시 아담이 죄짓기 전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물을 짜 고엘에는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유권,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유튜브에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에게 항상 붙어 있고 가까이 있어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고엘이 될 수 있고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룻에게 보아스 곁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업물을 짜 되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권세를 얻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래야 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저 필라델피아에 보면은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딜 가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인교회도 새벽에 울며 소리치며 기도하니 주변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 교회가 상가, 우리처럼 상가의 세대로 살았는데 주민과 주변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미국 땅에서 번듯한 예배당 하나를 갖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예배당 하나를 갖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민 온 한국인들이 땅을 사고 예배당 건축하는 거 참 힘든 건데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시끄럽다고 막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지만 새벽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근에 있는 침례교회 하나가 책임자가 찾아온 거예요. 용건은 자기네 교회를 팔아야 되는데 당신네들이 사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기들이 사정이 생겨서 다른 교회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건물이 이제 덩그러니 남는 거예요. 땅도 있어요. 그 땅에 교회도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그 시내 교회의 땅과 건물을 합치면 몇 수십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교회와 땅을 한인교회가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샀어요. 사긴 샀는데 얼마에 샀냐면 1달러에 샀어요. 1달러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정도 되는, 1,4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몇 수십억 원이 되는 땅과 건물을 단돈 1달러에 산 거예요. 알아봤더니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드릴 초소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당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땅 위에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기들은 가질 수 없는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귀염물을 짜 대신 예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침례교회에서 왔는데 오기 전에 아주 이상한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자기네 교회와 땅은 헌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이 교회를 부동산에 꼭 팔아야 되겠느냐. 건물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주변의 한인교회들은 정직하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사랑이 많고 이 건물을 넘겨줘도 잘 운영해 나갈 만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돈을 주고 교회를 팔겠느냐? 그래서 그 한인들의 그 교인들, 한인교회 교인들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그냥 공짜로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법적인 절차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니 얼마를 받은 거예요? 1달러를 받은 거예요. 몇 수십억 원의 땅과 건물을 단돈 1달러에 이 한인교회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000달러를 들여가지고 고장난 파이프 오르간도 고쳐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1달러를 교회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기업물을 짜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할 권리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있을 때 은혜를 받았고 다시 옛날에 그 잃어버린 땅들을 되찾고 그들이 돌봄을 받는 그 은혜를, 영광을 얻었듯이 여러분들이 기업물을 짜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복과 은혜와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절대로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스가 룻에게 반했어도 룻이 난 저 사람 싫어, 나는 다른 밭으로 갈 거야, 보아스를 거절했다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룻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걸 알았어요. 마음을 열고 보아스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죽은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주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 오빠는 살아 있었어요. 나사로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오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나흘 동안이나 지체하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했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으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있던 무덤에 다가가셔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나사로가 갇혀있는 무덤, 이 유대인들은 돌무덤을 사용했어요.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돌무덤에 돌문을 갖다 막아놨는데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주님, 뭘 하려고 하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마르다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을 했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썩어가고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돌문을 치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문을 치우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막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절망 속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해, 주님을 향해 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너희 오라버니 나사로가 사는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도착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그런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돌문을 막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은 다른 문이 아니에요. 오늘 마르다에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닫고 있는 마음의 문이 바로 이 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돌문을 치우라고, 닫혀있는 마음을 열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이, 돌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막은 돌문을 옮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의 돌문을 믿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미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때 당시에는 사람 시체를 갖다가 이제 염을 하면 다 붕대로 이렇게 똘똘똘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콩콩콩콩 뛰어나오죠. 묶여 있으니까. 나사로, 시체가 된 나사로가 살아나서 콩콩콩콩 무덤 밖으로 뛰어 나왔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마음의 돌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예수님은 기업물을 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업물을 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영혼도 주님은 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의 돌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과 같이 있으면 기업물을 짜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기업물을 짜 되십니다. 이제 아직도 스스로 가두고 있는 마음의 돌문, 죽음의 돌문, 상처와 절망과 불신과 염려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돌문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오. 그 돌문을 열고 깨트리는 사람만이 나의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소유할 권리, 복을 소유할 권리, 모든 승리의 값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